여러분, 매년 우리가 추석을 맞는데 금년에는 9월 29일 이번 주 금요일이 추석이 됐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면 무엇보다도 고향을 생각하게 되지요. 부모님들과 조상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또 성묘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 가지 고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찾았던 그 궁극적인 고향, 그것도 우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고향 중에 첫째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태어난 곳, 성장한 곳, 그의 고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나님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 며느리 사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때라는 200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는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그런 지도거든요. 먼저 맨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그 우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우르. 지금의 이라크 땅인데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중심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신은 그냥 시골 출신이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문명의 중심지였던 곳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이 아버지 데라는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삼형제였던 거죠. 아브라함이 장남이었고 그 동생 중에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란의 아들 롯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늘 돌보아주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을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르를 출발해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간 데가 하란입니다. 하란은 지금 터키 튀르키예의 아주 그 남동쪽에 위치한 그 땅인데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살다가 205세에 별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하란 땅에서도 오래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우리가 맨 왼쪽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것, 지금의 이라크 땅인 우르에서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고향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대대로 살아온 곳,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이게 고향인 거죠. 사람은 태어나서 자란 곳, 자기 인생이 시작된 곳,
그것을 고향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그리워합니까? 명절이 되면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연결되어진 그 뿌리와 같은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사람이 젊은 때는 이 고향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 생각하죠.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자랐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던 곳, 그 고향, 조상들이 살았던 곳, 또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도 많이 생각하죠.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음식들, 그걸 또 그리워합니다. 이런 것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죠. 그래서 고향을 찾고 조상과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안식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 덕분에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이집트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났죠. 바로가 초청해가지고 바로를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가 물어본 게 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대답하는데 표현이 참 철학적이에요. 47장 9절에 보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그러니까 130년을 살았다는 거죠. 야곱은 137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7년을 더 산 건데 13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그 인생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130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지만 복된 인생이지만은 야곱에게도 이런 솔직한 고백이었구나. 내 인생 뒤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나그네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왔으니 이것이 인생이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으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갖는 것이 안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쉼과 평안을 찾는 것이 이게 본능적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어떻게 대해줍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죠. 살아보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얼마나 외로움을 느낍니까? 어느 때는 추운 겨울처럼 살벌함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으면 이걸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도 만나고 또 일가 친척도 만나고 형제 자매도 만나지만 돌아올 때는 도리어 불편한 마음 갖고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망스러운 마음 갖고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만 상처를 받습니다. 만나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기대하고 갔다가 도리어 다툼과 스트레스와 상처를 안고 돌아올 때가 많은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향 찾아가시는 거 잘 아시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셨어요?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사렛 고향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어느 동네보다도 더 그리워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은 찾아가셨을 겁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 내 고향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저들도 구원받게 해줘야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서 저들의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행하여서 그 땅에 기쁨이 넘치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나사렛 고향을 찾아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멸시해요. 멸시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해주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힘이 되어줘야 될 이 고향 사람들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을 찾아갔다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에서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환영을 받는 곳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향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고향은 만들어가는 고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보면 이 10장이 참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인생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출발점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죠.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고 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 여기 떠나. 내가 태어난 곳, 고향 같은 그곳 떠나.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합니까?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죠. 확실해야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살만한 땅인지 아닌지, 그곳에 가서 평안함을 누리고 소망이 있는 그런 곳인지 다 따져보고 분명하면 결단하고 이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그려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약속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주님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인도해 주신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루가 그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살았던 하란 땅도 그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내가 지금 발붙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땅, 이 가나안, 이곳을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꿈을 가지고 축복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이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민족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 된 줄 아십니까? 모든 구원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고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지하면 가나안이잖아요. 이스라엘 성지, 그거 생각하고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가봐야지.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고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고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거룩한 고향이 만들려고 그러면, 새로운 그런 고향 만들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젊은 나이에 실직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해가지고 시장에서 작은 야채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그냥 그런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편은 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직장에서 쫓겨난 실패자다. 이 상처가 그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아이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예쁜 봉투를 하나 건네줬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딸이 가자마자 그냥 얼른 펴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쪽지 하나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 쪽지에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아빠 힘내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 말이 쓰여져 있는 그 글을 읽어가던 그 아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난 아주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형편없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실패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인정해주고 부모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도리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때에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고향다운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늘 그리워하는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 효부상을 받은, 자기 시어머니가 효부상을 받았는데 그 효부상을 받은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간증을 글을 썼어요. 길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읽고는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시어머니 30대에 시집을 갔대요. 젊어서 시집을 왔는데 그 시어머니가 시집을 왔더니 시어머니가 계신데, 그러니까 이 며느리한테는 이제 시할머니가 되는 거죠. 시어머니가 계신데 30대에 홀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그냥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만 의지하며 사는데 집안은 가난하고, 이 시어머니 93세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모시고 살았던 이 시어머니.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성격이요, 얼마나 개성이 강한지. 여러분, 개성이라는 말 아시죠? 개 같은 성격. 그래서 시집살이를 그냥 지독하게 했대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젊어서부터 이 시어머니 9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모시면서 지독한 시집살이를 했는데 그걸 견뎌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견뎌냈냐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시어머니를 섬겨드린 것입니다. 상처는 수없이 많았어요.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도리어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 시어머니를 섬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효부상 후보로 추천을 받게 되었고, 효부상을 이제 도지사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뭘 잘했다고 받았겠니? 내가 너한테 잘해주어서 받았겠지. 그러더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면 이제 그 시어머니가 93세에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집살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독하게 했지만은 그런 그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 그러더래요. 미안하다. 또 한 가지 말이 있었는데 고마워 그런 말을 했는데,
너의 그 기도 덕택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구나. 고마워. 그랬다는 거지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만. 미안해하고 고마워. 이거 잘하면 집안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이제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 며느리에게 고백한 거예요. 나 시집살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집안이 아주 복되게 되었거든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의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 덕택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자손들까지 그 할머니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지요. 맞지 않을 때도 있지요. 섭섭할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새로운 가정이 돼요. 거룩한 고향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향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찾았던 고향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하늘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요. 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을 향해서 땅끝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신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죠.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도 사람이었으니까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좀 편히 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자기를 키워주고 사도가 되게 만들었던 안디옥, 영적인 고향 같던 그 안디옥에 가서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나 이 바울의 소망은 오직 하늘의 고향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쓴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4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제자 디모데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릴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이에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죽은 뒤에 기대하고 바랬던 게 무엇입니까?
양지 바른 좋은 명당 같은 자리에 내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그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잘 기념할 수 있는 비석을 세워달라고 그것도 바라거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도해 달라고 그거를 바라거나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고향, 그것을 소망했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씌워주신 면류관,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선교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서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뉴욕 항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보니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아프리카 저 땅끝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수고를 기억해서 저렇게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비행사 린드버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 너무나 실망이 됐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한평생 복음을 전한 일이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일보다 못한 것입니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늘의 고향에 돌아올 때는 린드버그를 환영했던 인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대를 해줄 거야.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너희를 환영할 것이다. 먼저 천국에 온 사람들이 너희를 마중 나갈 거야. 그리고 내가 직접 너희를 환영하면서 준비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며 사는 거 어렵죠. 때로는 실망도 되고요. 어느 때는 멸시천대를 받기도 하고요. 속상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고향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과 또 자녀들,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일 때,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나누십시오. 최대한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고향 같은 그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고 아름다운 가정 되셔서 언제나 우리의 가족들, 정말 우리의 가정을 고향처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만나면 기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국백가가 익어가는 이 가을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말씀 붙들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들판의 곡식처럼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이 가을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한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